오늘은 레위기 20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말씀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범죄들에 대하여 사형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해는 레위기 18장에서 성도덕에 관한 규례를 배웠고, 레위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지켜야 할 법도와 사회 규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0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는 강력한 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범죄를 극형으로 다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죄에 대하여 가증히 여기시면서 이를 어기는 자는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자녀를 이방 신에게 바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법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위해서 자녀를 바치는 사람과 그 사회는 마땅히 엄격히 건절돼야 합니다. 몰렉은 유명한 암몬 족속의 신이었습니다. 소머리 형상과 사람의 몸의 형상이 합쳐진 청동 우상입니다. 이 몰렉 신은 두 팔을 앞으로 쭉 펴고 있었는데요, 희생 제물로 바쳐진 아기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불로 달아오른 몰렉의 청동팔에 아기를 얹어서 바치면 아기는 불에 태워 죽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를 불타고 있는 몰렉의 양팔 사이로 지나게 하여 정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몰렉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희생 제물이며, 이렇게 아이를 바치면 진노한 몰렉의 마음을 가라앉혀서 그들에게 태양빛을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게 하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해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을 몰렉 신처럼 여기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방신과 다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달래기 위하여, 무엇을 그분께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자식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두 번째,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건강과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도 우리의 몸을 절대로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몸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72편 4절 말씀에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이타적인 분이십니다. 당신의 분을 풀기 위해 인간의 희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을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위해 자녀를 희생으로 드린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 자신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방신과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면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찮은 귀신의 힘을 의지하여 인간의 미래를 알려고 하는 불신앙을 뿌리째 뽑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그분의 거룩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도를 범할 경우에 죽이라는 엄한 형벌을 주신 것은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법을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법을 따르지 않고 범법할 경우에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든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요소를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그분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면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거룩한 법을 어기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 먹지 않은 것, 작은 법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느냐 없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온전히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냐라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9절 말씀에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저주하다는 히브리어 관랄은 가볍게 여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를 업수히 가볍게 여겨 멸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고 사형을 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창조의 위계 질서를 파괴하고 모독하는 폐륜 행위인 동시에 생명의 근원에 대한 반역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도 아벨을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시대뿐 아니라 솔로몬의 시대까지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에 대한 것은 엄격하게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낳고 기르시는 부모님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는 성적인 범죄를 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는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를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장모님을 모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내와 장모를 함께 성적으로 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의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하매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매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통간, 근친상간, 동성연애, 수간, 이중성행위, 월경 중의 여인과 성행위하는 사람들 모두 사형에 처하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서로가 합의하여 간음을 하면 간통죄에 걸리지 않습니다. 동성연애뿐만이 아니요 동성결혼까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간음하는 사람이든지 동성 간의 성관계를 맺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성적인 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다루실까요? 탈무드에 보면 성은 인생에 있어 배우자에게만 베푸는 거룩한 선물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가정을 가장 먼저 만드셨습니다. 성은 가정을 묶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는 부부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여 신성하고 행복한 가정을 깨뜨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결혼을 통한 남녀 간의 결합, 출생과 번성,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위해 주신 거룩한 선물을 단순히 쾌락적인 수단으로 전락시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동물의 형상으로 저하시키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성윤리는 모든 윤리의 기초가 될 뿐만이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을 갖게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는 타락된 성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법의 집행이 없으면 거룩하고 성결한 가정의 문화를 전달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의 성문화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혼이 많아지고 문제 아이들이 많아집니다. 대부분 문제 아이들은 문제 가정으로부터 나옵니다. 믿는 가정들까지 이러한 세상에 부패한 문화에 물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목사님들도 성의 유혹에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가정, 근원 없는 가정, 거룩한 가정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높은 기대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유혹당하게 될 때 온 하늘이 요셉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요셉에게 모든 가족의 구원이 달려있고 애굽의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을 나타내야 하는데 요셉의 선택에 따라 모든 가족과 애굽의 사람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이 달려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느냐 아니하느냐 중요한 문제에 달려있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거룩한 삶을 선택했을 때 잠깐은 그에게 고난이 왔지만 그의 삶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애굽과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격한 법을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똑같은 법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치지 말도록 간음한 여인을 보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레위기 20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법대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정결케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고 하고 이 여인을 살려주셨을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세우신 목적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요 살리기 위한 법입니다. 엄격한 적용은 남을 정죄하기 위한 법이 아니요 나를 엄격하게 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의 눈에 들보는 그냥 두고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위하여 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돌로 먼저 자신을 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돌에 맞을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먼저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제사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성소에 와서 어린 양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하여 용서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법궤 위에 뿌리며 죄 사함을 받고 다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며 그분의 거룩한 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이에요. 너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토로 좋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다른 백성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구별된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소유, 행복한 가정, 거룩한 사람이 되어 우리를 통해 만민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거룩한 규례를 지킬 때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질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보배한 사랑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위해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므로 우리가 그러한 죄를 범했을 때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피를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특권과 능력을 주십니다. 실천할 내용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법을 지킬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모든 법을 즐겨 순종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그분의 법과 사랑을 온 땅에 나타내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될 말씀은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되게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저의 삶을 통해 온전히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